그리고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느님 성령님께 은총을 청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청하면서 들으시기 바라요. 오늘 강의는 제 3부 하느님 나라, 거기서 제 3강의로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이 완전한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뭐 들어도 알겠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기도 한데, 이 완전한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득 차면 완전한 하느님 나라가 돼요. 이 나라에서는 하느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자비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나라인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보면은 하느님의 자비를 옷을 입듯이 입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하느님 나라는 무엇인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여기에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서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원죄의 결과가 있었다 그랬죠? 그 원죄의 결과를 입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고, 또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거룩함과 유로움이 많이 결핍됐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고, 또 무지와 고통과 죽음의 지배에서 우리가 있는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하느님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느님과 일치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제일 치명적인 게 좀 죄로 기우는 경향이 있죠. 죄로 기우는 경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주 마음 아프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오랜 습관의 죄들, 그래서 그 마음과 육체의 습관처럼 이렇게 있는 죄의 상처들, 그리고 좀 악하게 살아서 자기도 모르게 악에 기울어져서 살아서 빼앗긴 자유들, 이런 자유도 되찾아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성경 말씀하고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면, 완전한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른다는 거 있죠. 흘러들어서 강물처럼 모든 그 피조물 온 우주에 흘러들어서
가득 찬 상태, 빈틈없이 가득 찬 상태를 완전한 하느님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을 비춰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서 이렇게 생긴 틈들, 또 사람이 나약하고 부족해서 벌어진 틈들, 이런 모든 곳에 아주 스며들고 가득 차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여기 이 완전한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서는 영적인 상처와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깊고 많아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거기에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가득히 채워지기만 하면 치유가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더러워지고 악해진 부분도 있는데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안에 들어가면 깨끗해지고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거는 하느님께 온전히 위탁해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우리 이제 그 시나이 산에서도 하느님의 현현이라는 게 있죠. 하느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 그 예수님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또 드러난 데가 있죠. 거룩한 변모 해가지고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느님이 내 안에서 현현돼서 그대로 드러나서 사시고, 또 하느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느님의 왕의 모습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느님이 왕이신데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하느님은 내 안에서 종처럼 한쪽에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사셔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왕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사시고 메시아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사는 나라가 이 완전한 하느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종말론이 무엇인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거예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시니 참 좋으시다 그랬죠. 근데 이 좋으신 세상, 이 세상은 지금 시작한 건데 이 세상의 끝, 이 좋은 세상의 끝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완전한 하느님 나라로 보고 있는 거야. 이 완전한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안에 있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어요. 종말론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하느님의 심판, 이 연옥과 그 부활, 이 황홀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머물면서, 이 부분을 이제 대부분은 교회 신학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과 관계가 될까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영성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거예요.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다루는 게 영성신학인 거예요. 근데 이 시도는 저도 처음을 하는 거야. 처음 하는 것이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리를 통해서 아는 건데 이 전통적인 종말론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종말론은 사람과 세상의 마지막 사건, 이 마지막 사건을 다루는 신학인 거야. 그래서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라고 이렇게 봐서 이 죽은 다음에 이제 우리 받는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인 심판, 그래서 사심판이라고 그러고 또 세상 종말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그러고 이때 받는 심판을 우리는 공심판이라고 그래요. 이 심판을 받으면 천당에 가고 연옥에 가고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말론은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떻게 형성되어 왔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단편적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시간과 공간에 맞춰서 무서운 최후 심판, 그 다음에 참 좋은 천당,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연옥,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다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뜻하신 바와 많이 다르게 흘러갔어요. 이렇게 잘못된 경향이 아직 우리에게도 남아있어가지고 하느님을 얘기할 때 자비로우신 하느님보다는 나를 심판할, 내가 잘못하면 벌을 줄 하느님으로 이렇게 남아있고 하느님 나라도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 차라리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쉽게 느낄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어려운 복잡한 종말론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옥이라든지 사심판이라든지 이 종말론의 주제가 되는 것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관점에서 종말론을 살펴봤어요. 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관점에서 살펴본 이유는 이 하느님 나라가 우리 일상에서 형성된다고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이 천당이나 연옥이나 지옥도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의 주제가 더 이상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상생활에서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하느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어요. 전통적인 종말론은 하느님의 심판에는 사심판과
공심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심판이란 반드시 죽은 후에 개인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이고, 공심판이란 세상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심판관이 되셔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종말론의 그 이론들이 최근에 와서 다시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좀 보충하는 문헌들이 좀 나왔어요. 그 문헌들을 제가 좀 봤는데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사심판과 공심판이 죽자마자 일어난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사심판과 공심판은 죽은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정리를 했고, 우리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렇게 좀 시간이 있죠.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이 아직 안 왔으니까 중간 상태가 있죠. 이 중간 상태가 있다. 이 중간 상태에 영혼이 있다. 영혼이 거기 있는데, 영혼이 정화될 게 있으면 정화를 받고, 그게 이제 연옥이고, 정화할 필요가 없으면 하느님 나라에 머문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이게 천당이겠죠. 그리고 이제 육신의 부활이 언제 있느냐는 거 가지고도 많이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은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하느님의 심판이 죽은 다음에 있다고 그러는데, 일상생활에 있는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느님의 심판은 반드시 죽은 다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근데 우리 교리서에는 죽은 다음이라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종말론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많은 학자들은 일상생활에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심판, 이걸 얘기하려면 어디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냥 얘기하면 또 우스갯소리가 되잖아요. 이 근거를 요한복음에서 찾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고,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이미 하느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하고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곧 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악해서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받은 결과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하느님의 심판이 꼭 죽은 다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실천적인 영성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자꾸 찾아봤어요. 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얘기하면 또 지루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먼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열려서, 여기 눈이 열려서가 이제 항상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눈이 열려서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느님을 피해서 숨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이 행동에는 들어봐도 알겠지만 일상생활에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죠. 들어봐도 아무도 심판하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상에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심판이란 첫 번째, 눈이 열려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열렸죠. 그러나 보통 눈이 열린다고 하면은 우리 성령 기도하는 사람들 어때 눈이 열리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언제? 성령의 빛을 받았어. 하느님의 빛을 받았어. 이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환히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하느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것은 반드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빛으로 열린다는 거 알아야 될 거예요. 눈이 열리면 첫 번째 누굴 봐요? 자기 자신을 환히 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환히 본 아담과 하와는 알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만들어 입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봐요? 하느님을 봐요. 그래서 하느님을 보고 피해서 숨기 시작해. 누가 하라 그래서 분명히 그러지 않죠. 피해서 숨는다는 건 끝내면 뭐겠어요? 이게 연옥의 상태예요. 끝내면. 피해서 숨는 상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기서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그 다음에 제 목록에 있는 그 문서를 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고 얼마나 그 나쁜 죄를 졌는지 이렇게 문서 가지고 낱낱이 살피면서 죄의 목록에 따라서 심판하는 모습이 없죠. 하느님의 빛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달으면서 자기가 하느님 앞에서 어떤 그 행동을 취하는지도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을 아시는지 몰라도 폰 발타살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관계를 조금 정리해 놓았어요. 일상생활에서 있는 이 자아 비판적인 하느님의 심판은 심판관이신 하느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사람 앞에 계셨는데 눈이 열린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고 스스로 내린 심판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하느님의 심판은 하느님이 심판관이 아니라는 것.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느님의 빛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하느님하고 일치되어 있으면 천당에 있는 사람이고 하느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과 고통,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이게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뭐라 그럴까요?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처벌일까요? 심판이고? 그럼 가만히 들어보면 원죄의 결과가 뭔지 알려주시는 거 알 수 있어요. 심판과 처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이 막아놓은 거는 처벌일까요? 또 심판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상태인 거야. 죄의 결과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따서 영원히 산다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원죄의 결과, 그 고통 속에서 사는 거야. 그걸 막아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 않으시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한 거는 하느님의 자비가 많이 담긴 이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